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99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대구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1년 3월 26일 날 5명의 어린아이들이 뒷산의 와룡산이라는 곳에 개구리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다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전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무런 흔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1년 후 2002년에 그 산에서 그 5명의 유골이 발견되므로 이것은 타살에 의해서 안매장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범인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영원한 영구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5명의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시간,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 그 과자 봉지, 라면 봉지에도 그들의 광고를 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가족들은 직접 트럭을 빌려가지고 수만 장의 전단지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3년 6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한 아버지는 간암을 얻어서 2001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집을 나간 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그리고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았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의 그 여인의 기쁨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으로 가장 큰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이 죽었던 아이, 잃어버렸던 내 아이를 다시 찾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잃은 아이를 가진 그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에 함께 참석할 수 없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입니다. 오늘은 그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이 밭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집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 소리고 노래하고 찬치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종이 그때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맏아들이 어디서 오고 있다고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그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과 다 놀아나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니 그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열심히 밭에 나가 일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세상의 쾌락 속에 놀고 있던 동생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고 지금 환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 그 동생을 비교하게 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시궁창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다른 비유 하나가 있죠.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품삯을 주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몹시 화를 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심지어는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온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걸 바라보고 비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손에 있는 떡을 본 겁니다. 내 손에 있는 떡이 똑같은 떡인데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에 비해서.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는 비교의식이다. 왜냐하면 비교의식은요,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게 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하면 비참하게 낙심하고 심하게 좌절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교만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기지 않는 자신과 재산을 가지고 나가 방탕한 생활한 동생과 비교해서 이 큰아들은, 이 맏아들은 자기가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지금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 동생보다 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며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봉사 잘 하다가 옆에 놀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주일에 앞치마 입고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실컷 쳐다봤는데 예쁜 옷 입고 살랑살랑 거리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 보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 봉사 다 물거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 주님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과 그냥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큰아들이 기뻐할 수가 없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번째 비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강조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아들, 그리고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것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지극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자비를 그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맏아들, 이 형님은 어떻습니까? 동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그 순간 그를 심히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동생을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혼자 그 밭에서 일을 할 때마다 그 동생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혼자 아버지를 복양할 때마다 그는 동생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극대한 환영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동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동생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해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동생이니라.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동생을 바라보는 긍휼이,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끔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신앙 간증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참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때 먼저 오신 분들, 좀 교회에 꾸준히 다니신 분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그냥 시기하고 무시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똑똑히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얼마나 가나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주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인데, 교회 중직인데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분이나 혹은 늦게 신앙생활 한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도와서 열심히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나 보자라고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지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갓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들어왔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뒤에 들어오신 분들을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함께 지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막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 좀 연약하지만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그의 신앙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곧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왜 이 큰아들이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동생을 자기의 경쟁자로 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아서 나감으로 이제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남은 것은 자기 몫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돌아옴으로써 자기의 몫에 대한 경쟁자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근데요, 이 하인이 이 큰아들에게 하는 말 좀 한번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문제예요. 건강한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열이 받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 타향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면은 이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는 그런 종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고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그가 건강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정말 거지 중에 산거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이 동생에 대한 경쟁의식, 그래 이제 내 재산을 다시 축내게 될, 자기 몫을 나누게 될 그런 경쟁자로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 차지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가게 될 그런 경쟁자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아버지가 10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미 아들이 좀 가지고 나갔는데 다 없애버리고 또 돌아왔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것 얼마 남잖아요. 그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분명하게 적어지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이 설정하고 있기는 엄청난 부자예요. 아들이 좀 재산을 가져 나가서 다 탕진하더라도 또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가더라도 전혀 그 큰아들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능력,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한 컵을 떤들, 두 컵을 떤들, 한 바가지를 퍼낸들, 두 바가지를 퍼낸들, 한 추럭을 터낸들, 두 추럭을 터낸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인생들이 다 나눠가져도 남는 충분한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요, 우리 서로가 동력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동력자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웃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저 다른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동생이 경쟁자가 아니라 정말 동력자인 거예요. 지금까지 혼자서 밭에 나가 일을 했는데 이제는 동생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이제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성도들이 좀 오면은 좀 침 좀 드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도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도를 나가지고 우리 교회 일 좀 하러 오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지혜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는 좀 가끔 교회에 빠지고 열심히 못하니까 좀 열심히 할 것 같은 분을 한 분 모셔놓고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좋은 일, 이 복된 일 함께 협력해서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큰아들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지금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잘 섬긴 거예요. 잘한 일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 때 그때에도 이 큰아들은 묵묵히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 그 일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한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가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무엇을 했었어야 할까요? 그래요. 작은 아들을 찾아 나갔어야 했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맡기던 일이 너무도 급하고 중요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듯이 큰 아들도 달려나가서 맞이하며 아들아 왜 밖에 있느냐? 지금 내 동생이 돌아왔다. 함께 들어가서 즐겁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아버지가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이토록 기뻐하세요. 믿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갔던 생명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작은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기도 했지만은 지금 집에 있는 이 큰 아들 때문에도 마음이 아파요. 잃어버린 생명이 있는데도 찾으러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지금 나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괜찮다. 동전을 잃어버렸는데도 지금 나에게는 9개의 동전이 있으니 괜찮다. 지금 잃어버린 작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생명을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돌아 찾았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그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고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잃어버린 동생, 죽었던 동생이 돌아와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는데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돌아와 기뻐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집에는 탕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일만 할 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 아들, 육신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이 아들, 이 큰 아들도 탕자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가서 탕자고 큰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께서 떠나서 탕자인 것이에요. 지금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들어있는데 지금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누구이며 큰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까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하면서부터 이 비유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돌아온 아들의 그 즐거움 때문에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어온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 큰아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큰아들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정말 열심히 그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종교적이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너무도 배타적이고 관용하지 못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도무지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도 잘한 것은 없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한 데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근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는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성향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죄 짓는 데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정일토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또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는 혹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큰아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탕자일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면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원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고 이제 아들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만해져서 아들 행세만 하려고 합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훑어보고 째려보고 판단하고 시기하는 바로 큰 아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데 큰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 아들이 효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주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영혼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들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영혼에게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향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혹 큰아들처럼 자비도 없고 인애도 없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낙심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쁨도 함께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이 아닙니까?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